누가복음 7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침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제가 지난달에 이 말씀 본문을 가지고 믿음의 4가지 관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증거한 적이 있는데 2가지만 증거하고 2가지를 못 전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나머지 2가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4가지 관점 중에 첫째는 예수님을 절대자로 보는 관점이었죠. 그죠? 예수님을 절대자로 보는 관점이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을 보면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공동번역에서는 침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폭행을 당해왔다. 그리고 폭행을 쓰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현대인의 성경은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침략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침략하는 사람이 그 나라를 빼앗는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천국은 침략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있냐 하면 세상이 무시한 사람들, 세상이 외면했던 사람들, 세상이 배척했던 사람들로 인해서 천국은 지금 서서히 점령당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들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예수님을 알아봤다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제대로 알아봤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세상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그분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결핍된 상황, 약점들로 인해서 메시아를 제대로 알아봤죠. 그리고 그분을 구원자로 믿었고 그분을 절대자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국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절대자로 보는 관점이 있었고요. 2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절대자로 믿고 메시아로 믿긴 믿지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흔들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나 흔들리는 자의 어떤 그 관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침례 요한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침례 요한만큼 위대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하물며 그런 사람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흔들릴 수 있었다라는 걸 볼 때 우리의 삶의 어떤 그런 삶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충분히 우리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어떤 환경적인 또 다른 조건들로 인해서 충분히 흔들릴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그것을 인정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흔들릴 수는 있지만 단 뭐다? 실족하지는 말아라 라고 예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나 흔들리는 자들의 관점이 있을 수 있다. 그때는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누구냐, 메시아 맞냐 이런 나름대로 내가 구원받았냐, 그분이 구원자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관점들이 나올 수 있겠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믿음의 4가지 관점 중에 세 번째는 예수님이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예수님의 관점이 있을 수 있겠죠. 침례 요한의 제자 둘이 와가지고 침례 요한이 듣고 싶어하는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럴 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어떤 그런 사역의 현장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요 본 그대로 가서 이야기해 주라고. 그래서 이 이사야 말씀을 성취해 나가고 있다 하는 장면들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자신이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증거해서 그들을 돌려보내죠. 그런 다음에 침례 요한의 어떤 제자들이 가고 나서 침례 요한에 대해서 그 무리들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광야에 왜 나갔느냐라는 질문을 하면서 바람에 흔들린 갈대 보러 갔느냐, 아니면 정말 그 화려한 옷을 입은 자를 보러 갔냐고. 아니지 않느냐. 예수님이 자문자답을 하시면서 그 청중들의 어떤 그 따르는 무리들의 어떤 그 입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 멀리 있는 그 아무도 없는 그 빈 광야에 뭐 때문에 갔느냐? 선지자 보러 갔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침례 요한을 굉장히 인정해 주시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선지자가 맞긴 맞는데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27절 말씀 보시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그러면서 내 사자라는 것은 여기 메신저라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을 네 앞에 먼저 보낼 것이다 라고 이 말라기 3장 1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사람이 바로 이 준비하려고 이 보낸 메신저가 누구냐면 바로 이 침례 요한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언급을 하시죠. 그러면서 28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26절 보겠습니다. 26절 보시면 내가 하반절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다라는 언급까지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고 선지자들 중에서도 정말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지칭할 만큼 그런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이다 하는 얘기를 예수님이 언급을 하셔요.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듣고 알긴 아는데 어렴풋하게 아시는 분들도 꽤나 계신 그 말씀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 이게 어떤 그 예수님의 관점이죠, 사실은. 그러면 이 크다라는 것이 뭐 구약의 위대한 인물들이 엄청 많았지 않습니까? 모세를 위시하여서 아브라함, 엘리야, 다윗도 있었고 얼마나 그 위대한, 우리가 생각할 때 이만한 믿음의 어떤 그런 사람들이 없는데, 그럼 이 침례 요한이 그 사람들보다 더 큽니까? 여자가 낳은 자들 중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같은 경우 예를 들어도 그만한 사람이 없죠. 엄청나게 위대한 사람이고, 그리고 또 모세만한 영도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침례 요한을 비견할 수 있을까요? 자칫 이렇게 얘기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 도대체 여기서 크다라는 의미가 뭘까? 키가 좀 더 컸나 하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의 어떤 그런 뭐 인간 됨됨이라든지 뭐 인격이 더 훌륭하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이 한 절의 그 말씀의 열쇠는, 이 키는 그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말씀이 하나의 어떤 그 잣대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 말씀 보시면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의 그 열쇠는, 그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입니다. 구약에 앞에서 제가 언급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꿈꾸고 기다렸던 그 하나님의 나라,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메시아를 통해서 건설된 하나님의 나라를 언급하는 거거든요. 왜 구약시대 때 하나님 나라가 없었겠어요? 하나님 나라 있었겠죠. 그런데 이 메시아가 오셔서 이 지상에 통치될 가시적인 어떤 그 왕국을 그들은 꿈꿨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꿈만 꿨거든요.
소망만 가졌지 않습니까? 바람만 가졌잖아요. 어렴풋하게 어떤 하나님께서 보내줄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하는 그런 어떤 그 믿음 가운데서 그들은 삶을 살았고 간절한 소망 가운데서 삶을 살았죠. 예. 그런데 침례 요한은 그렇게 꿈꿨던 메시아를 준비하기 위해서 왔다 얘기해요. 이 땅에. 그렇게 열망했던 그 메시아를 침례 요한은 바로 이분이라고 소개하기 위해서 이 땅에 미리 와서 준비하고 있었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너무나 위대한 어떤 사역을 맡은 거죠. 이만한 사람이 없는 거죠. 왜? 그렇게 꿈꿨던 그 메시아를 내가 지금 소개하러 내가 왔으니까 이만한 게 어디 있겠어요. 직접 그 메시아를 봤잖아요. 예, 메시아를 받고 이분이 메시아라고 소개까지 했지 않습니까? 이만한 어떤 사역을 생각해 보면 엄청난 어떤 위대한 어떤 일을 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침례 요한은 어떤 여자보다 나은 어떤 아이들 중에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크다라는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11장 13절을 보시면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구약의 끝은 누구로 끝납니까? 침례 요한으로 끝납니다. 예, 그래서 구약 시대 때의 어떤 그 종점을 마침점을 찍는 사람은 바로 침례 요한이죠. 그래서 침례 요한은 어떻게 보면 구약의 끝이자 어떻게 보면 신약의 어떤 시작의 어떤 그런 갈림길에 놓여 있는 사람이 침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소개하고 미리 준비하러 왔다라는 그 사역을 보면 정말 위대한 사람일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메시아 어떤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떤 구약의 커튼을 완전히 내리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메시아를 두 눈으로 봤다라는 의미에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어떤 위대한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거죠.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말이죠. 뭐 구약의 마침점을 찍는 사람 어떤 그런 역할을 했고 뭐 어떤 선지자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침례 요한이라고 예수님은 탁 소개를 하시면서 있잖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 백성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도 이 침례 요한보다 더 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나라가 어떤 의미인지 침례 요한은 안내판의 역할을 한 사람밖에 안 되죠. 사실은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곧 오셔서 우리의 어떤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어떤 이러한 안내판 역할을 했던 의미에서 위대한 거다 이 얘기죠. 침례 요한이 메시아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또 나중에 훗날 믿는 자 속에 어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지는 그 어떤 그런 점진적인 그 가시적인 모습들을 봤습니까? 못 봤잖아요. 그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먼저 갔잖아요. 딱 그 안내판 역할만 하고 딱 간 거죠. 그래서 구약을 마쳤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의 역할은 거기까지였어요. 그러니까 대신 우리 같은 사람들에 비하면 그는 다 헤아리지 못한 채 그냥 갔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 이후에 오순절날에 어떤 성령 어떤 강림에 의해서 어떻게 그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끝까지 이루어지는 전파되어지는 그 과정들 지금 우리가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침례 요한은 또 막상 그 하나님 나라를 다 누리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갔기 때문에 우리만큼 하나님 나라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자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침례 요한보다 더 클 수 있다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침례 요한이 꿈꿨던, 그리고 구약 시대 때 그 위대한 수도 없는 사람들이 보고 싶었던 그 나라, 그 메시아,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른다는 그 흥분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구약 사람들은요,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죽어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메시아가 누군지 알잖아요. 아멘. 그분께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고, 그리고 어떠한 우리가 그분과 동행하고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특권과 이러한 우리의 위치를 생각하면 우리는 결코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이 무미건조하게 살 수가 없어요. 눈을 딱 떴는데 오늘 또 하루 어떻게 살아가냐? 정말 지루해 죽겠다. 정말 산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다. 이렇게 이 삶을 살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그 놀라운 가치와 그 특권을 아예 또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구약의 그 위대한 선지자들, 왕들도 메시아를 보고 싶어서 안달하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정말 너무나 기다리면서 죽어갔는데, 우리는 그분이 누군지를 다 알고 그분을 믿고 따르고 있으면서도, 그분의 음성을 듣고 있으면서도 우리 삶 속에 능력 하나 발휘 못하고 어떤 사람들한테 가서도 내가 예수 믿는 즐거움에 대해서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어떤 그러한 불운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침례 요한보다 우리가 더 크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침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들조차도 모르고 갔지만 우리는 다 알잖아요. 우리의 입장을 생각하면 메시아를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고 죽어간 그 신앙 선배들, 구약의 어떤 그 수많은 위대했던 그 선지자들, 왕들, 그 영적인 사람들보다 더 몇백 배 더 우리는 더 나은 위치에 있는 거고, 또 메시아를 모르고 죽어가는 어떤 이러한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몇만 배 더 나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내가 병중에 있거나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아무리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나라의 백성이란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 가치를 모르니까 날마다 삶 속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사는 게 뭔지 모르겠어 이런 소리 하잖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정말 있잖아요. 삶 속에 흥분이 멈출 수가 없습니다. 예수 만난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물동이를 그냥 내팽개치고 막 따르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던 겉옷을 그냥 집어 던지고 가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배를 뒤에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까? 예수님만큼 더 위대한 것들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조차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내가 얼마나 인생 가운데 행복하고 이것보다 더 나은 인생이 없다는 사실,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라는 것, 우리가 정말 행복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제대로 믿고 있는지 믿지 않는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교회는요, 유실론자도 엄청나게 많아요. 교회 안에. 유실론자는 버글버글 하는데 사실 막상 믿는 사람은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신이 있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 그런 식의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정말 예수 믿는 가치를 제대로 알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믿음의 4가지 관점 중에서 마지막,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무엇이 남았겠어요?
믿지 않는 자의 관점이 있겠죠. 예. 믿는 자의 관점에 대해서 얘기했고 예수님이 했던 그 하나님 나라 중심의 관점이 있었다면 믿지 않는 자의 관점이 당연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지 않는 자의 관점은 이 말씀 보시면 31절 보시면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세대의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로 30절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장터의 아이들이 노는 비유를 언급하세요. 장터에 어떤 아이들이 노는 비유를 언급하시는데 역할놀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춤을 추면 이렇게 같이 따라 추고 곡을 하면 막 같이 슬퍼하는 어떤 그런 역할놀이를 얘기하는데 여기서 뭐 춤을 춘다라는 것은 결혼식을 많이 언급하고 곡한다는 것은 장례식을 당연히 언급하겠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모여서 맨날 우리 어릴 때 소꿉놀이 하지 않습니까? 걔네들도 그 당시에도 그렇게 놀았죠. 그래서 역할놀이를 하는데 똑같이 춤을 추고 막 같이 막 이렇게 따라하고 흉내 내고 막 이러는데 어떤 아이들은 안 따라해요. 계속 춤추고 하는데도 안 따라해요. 계속 슬퍼해도 안 슬퍼해. 예? 이러한 것을 빗대어서 지금 이 세대의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우리와 너희가 나옵니다. 32절 보시면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와 너희는 누구일까요? 하는 어떤 그런 해석적인 차원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과 침례 요한의 입장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너희는 이 세대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말씀을 증거해도 따라하지도 않고 반응이 없는 거예요. 예? 그 얘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어떤 구경꾼의 어떤 입장에 서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 무반응자들, 반응이 없는 믿음으로 따라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빗대어서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는 이런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는 침례 요한과 예수님을 언급해요. 이것도 해석적인 차원에서 말이 돼요. 다시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예수님과 침례 요한은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잖아요.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따로 있거든. 그 메시아 방향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안 한다 이거예요. 침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선지자의 모습, 그들이 꿈꿨던 어떤 그러한 메시아의 입장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꿈꾸고 바라고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과 침례 요한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33절 보시면 침례 요한을 금욕주의자로 봅니다. 그래서 귀신 들렸다라고까지 비판하죠. 그리고 34절 보면 예수님은 탐식가로서 술 주정뱅이에다가 이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라고 정죄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잣대로 침례 요한과 예수님을 재단해버리는 거죠. 예. 그들의 잣대는 뭡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서 이 35절에 보시면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하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잣대,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지혜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언급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자기들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거든요. 그들이 하나님을 안 봐서 안 믿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여주면 믿는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 와서 보여줘도 안 믿잖아요. 안 믿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얼마나 똑똑한 줄 아십니까? 전도하잖아요. 그러면 탁 앉아서 하는 말이 왜 기독교는 그렇게 사랑의 종교이면서 왜 그렇게 배척, 자기들만이 말 옳다 그러고 너무나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콘스탄티누스 대제부터 시작해서 기독교가
공인되었고부터 시작해서 모든 종교를 아우르면서 비판하면서 막 얘기를 막 해요. 막 학문적으로 막 논리적으로 접근해요. 딱 들어보면 웬만한 신학생들보다 더 나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당시 여기 나오는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요. 웬만한 사람들 가르치는 선생들 아닙니까? 얼마나 말씀을 잘 알겠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을 몰라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몰라요.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조차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잣대와 지혜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올무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35절 보십시오. 그래서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자녀는 따르는 무리들을 언급할 수 있겠죠. 대신에 그 마태복음 11장 19절은 같은 병행 구절에서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행한 일이라는 것은 이제 결과 어떤 열매를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종교 지도자들은 침례 요한과 예수님을 뭘로 봤습니까?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어요. 술 마시고 술 안 마시고 이러한 껍데기만 가지고 얘기했지, 그들이 가지고 온 예수님과 침례 요한의 어떤 행한 결과 그 열매, 그들이 따르는 무리의 삶이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지혜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빗대어서 그들은 오히려 지혜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세상에 똑똑하고 지혜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전도에 아주 미련한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하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그 증거하시는 정말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아무 의미 없고 저러한 어떤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비판을 받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잘 몰라 하는, 정말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단순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죽은 사람들을 살리고 영원한 영생으로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안다면 정말 하나님의 그 지혜에 더욱더 탐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미련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 십자가를 최고의 지혜로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그 떨림과 설레임과 흥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